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전 주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돌아보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말씀을 뿌려주시는 것이죠. 4가지 밭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이 4가지 밭은 같은 밭 안에 경계가 있는 그런 같은 밭 안에 이 4가지 유형의 밭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모든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 안에 이런 4가지 밭의 유형의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앞에 3가지 밭은 열매 맺지 못한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심겨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좋은 땅,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좋은 밭이 되어 2024년 말씀이 결실되어지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는 어떤 땅이 왜 길가가 됐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상처로 인하여 길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길가가 가장 위험한 밭이라고, 불쌍하지만 가장 위험해요. 왜요?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사탄이 바로 빼앗아 가는 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밭은 듣기는 해요. 근데 즉시로 기뻐요.
근데 또 금방 슬프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말씀이 들어가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온 천하를 가진 거였지만 뒤돌아서서 조금 그 말씀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고 하면 금방 마음이 상해가지고 사그라들고 결국 말씀이 사라진다는 거죠. 돌박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이죠. 가시떨기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걱정, 세상에 대한 걱정, 그 모든 걱정, 모든 욕심은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죠, 돈. 이 돈에 대한 걱정, 염려, 그것을 말미암아 그 돈이 말씀을 숨못쉬게 죽여버리는 거죠. 돈이 모든 것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시떨기도 열매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 깊게 들을 것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어떤 비유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했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내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여러분, 주일날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3일째 살아가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그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자주 인용하잖아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들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늘나라,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마음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맛이라는 거죠. 좋은 땅, 좋은 맛. 그렇지 않다면 그때 주일은 그렇지 뭐 기쁘고 그날은 기쁘지만 3일을 지나는 가운데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 밭이 어떤 밭이라는 거예요.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좋은 땅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우리 마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나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마음밭을, 우리를 갈아엎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죠. 거듭남. 세부대, 좋은 땅, 거듭남 다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도 결국 은혜로 주시지만 내가 길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돌밭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가시떨기 같은 사람을 그를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것도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내가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그래야 주님 앞에 나아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궁유를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밭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다 좋은 밭인 줄 압니다.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좋은 밭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좋은 밭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늘 근심,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구제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구제도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고 선교도 해야 하고, 우리가 이 지역에 산게 오정동 선교는 대전과 지역 사회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거듭나는 것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암송할 때 우리가 나눴었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내 온몸을 다 불사르고 구제를 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사랑. 근데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사랑이 아니니 예수님을 진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뭘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내 온몸을 다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 영이 다시 자라야죠. 그 다음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 예배 회복을 예배를 통한 삶의 회복. 예배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배 가운데 그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날마다 모든 예배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계획대로 세우고 계시고 계획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대할 것은 내 영혼의 문제. 내가 거듭났는가? 지금 내가 이 2024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8일째 9일째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면 지금 내가 길 까고 가시돌바시고 가시떨기고, 내 마음에 제일 중요함, 내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누가 누구를 하고 뭐가 사역을 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것도 하지만 내 영혼의 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그랬잖아요.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로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내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누가 갈아엎어 주셔야 합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갈아엎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무엇 때문에 상처가 됐든, 돈 때문에, 그 전에 과거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든, 그거는 아무런 상관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갈아엎어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거듭나고 다시 성령 세례 받고 다시 성령 충만하고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무엇을 기도해 주시겠어요? 취업 돼야죠. 좋은 배우자만 결혼도 해야 하고,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자녀가 좋은 밭, 좋은 땅이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 함께 나왔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안 나와요. 근데 계속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주신 말씀은, 이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사울 있잖아요. 사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빛으로 임재하셔서 직접 만나 주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와서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제 거듭남을 위해서 내 자녀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울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주님 찾아가 달라고, 지금 자고 있으면 꿈에서라도 만나주시고 일어날 때도 만나주고,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든 우리 자녀들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주님만 만나면, 주님이 우리 그 안에만 있으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만들어 주셔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만 만나면 다 알아서 주님이 우리 삶을,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길 까고 흙이 얕은 돌밭이고 가시떨기라는 것을, 내 자녀도 그런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걸,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갈아엎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밭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밭이 다 갈아엎어져서 좋은 땅이 돼서, 늘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때로는 돈이 부족하고 뭐도 없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진짜 천국, 주님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